오늘은 저희가 이제 주기도문 강의 6번째 시간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이제 주기도문 강의를 좀 살펴봤는데요. 주기도문 강의에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세 가지의 기도로서 먼저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이후에 또 세 가지의 기도로서 우리 자신에 대한 기도가 주기도문에 나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의 관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이 원리는 이어지는 말씀,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그 안에서 구하는 이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것을 좀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의 물질에 대해서는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기도를 합니다 라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만 기도를 합니다.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하나님에 대한 이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바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것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자신이 세속적인 욕심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 없이 우리 자신의 세속적인 욕심에 대한 기도만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서를 가르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강조하신 것이지,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우리 자신을 위한 첫 번째 간구로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기도의 의미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오늘 저희들의 신앙에 또 우리의 삶에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양식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일용할 양식, 하루치의 양식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왜 하루치의 양식을 위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쳤을까? 그것은 하루치의 양식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 출애굽 사건을 생각할 수 있어요. 출애굽 사건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광야란 곳은 뭐 시장이 있어서 돈을 주고 음식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지어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 40년간 생활을 했어요. 어떻게 이 광야에서 이들이 40년간 생활을 할 수 있냐, 이 수많은 백성이 어떻게 매일의 식량을 해결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는 그들에게 뭐 1년치, 6개월치, 한 달치, 일주일치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루치씩 매일매일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다만 안식일 하루만 쉬도록 하시고 그 전날 이틀치를 주셨어요. 사람이 욕심이 많아서 이 만나를 많이 저장하려고 거두어 두면 그 다음 날이 되면 썩고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되었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일매일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속에 일용할 양식이란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만나를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죠. 이 일용할 양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초기 교회의 성경학자들은 성찬의 떡 또는 그리스도, 때로는 영적 양식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성경을 우리가 알레고리라고 해서 풍유적으로 해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이제 어떤 이 문자적이고 역사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으로 보질 않고
그것들을 어떤 다 상징적인 어떤 의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도 그것이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찬의 떡이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나 아니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이제 좀 본문을 보면서 놀란 것은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의 가장 뛰어난 교부라고 여기는 어거스틴 역시도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이것은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이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반면에 이 초기 교회에도 성경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또 문학적인 관점에서 문자적인 부분에서 해석을 해온, 문법적인 해석을 해온 사람이 있는데 크리스토돔이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 별명이 이제 황금의 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설교를 너무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황금의 입이다 했던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성경을 해석할 때 일용할 양식이란 바로 육적인 우리의 필요를 위한 양식이다. 육신적인 욕구를 가진 인간들에게 하루를 살기에 충분한 음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처음에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의 수가 좀 적었지만 중세를 거쳐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일용할 양식이란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양식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의 수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평화의 기도로 잘 알려져 있는 프란체스코 수도사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예죠. 또 그를 비롯한 우리가 탁발 수도사라고 해서 탁발 수도사는 뭐냐면 재물을 가지지 않고 그냥 수도에 전념을 하면서 그 음식이나 이런 걸 어떻게 공급하냐면 사람들에게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이 주면 그것을 얻어먹는 것이 이 탁발 수도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지키고자 자신이 가진 모든 재물을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는 하루하루 사람들에게 양식을 얻어서 먹고 사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탁발 수도사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뭐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이제 엄격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후에 루터나 칼비가 같은 이제 종교개혁가들이 나오면서 그들은 이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생각을 했어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간구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음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삶에 필요한 생활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어려운 표현이 아니고 원래 이제 양식이라는 이 단어가 아르토스라고 해서 이제 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육체적인 빵을 얘기하는 거지만 성경에는 이제 문학적인 기법이 많이 쓰여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육법이라는 것입니다. 제육법이라는 건 뭐냐면 어느 한계를 들어서 모든 나머지를 대표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아담이 범죄함으로 뭐요? 모든 인류가 범죄한 이게 이제 어떤 제육법적인 사건이죠. 칼빈 역시도 이제 제육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성경의 이제 제육법으로서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으로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들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십계명에 보면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잖아요.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그 율법을 지켜라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생각하는 십계명대로 내가 남의 것을 훔치거나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칼빈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제율법으로서 그 한 가지를 말할 때 뭐예요? 나머지 모든 것을 대표해서 그것으로 표현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훔치지 않고 탐내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이웃에 대해서 사랑함으로써 그가 정말 궁핍하지 않게, 그가 괴롭지 않게, 그가 평화를 빼앗기지 않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고 십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율법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가 그런 것이다.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 다 지켰습니다라는 것의 의미가 사실 그것으로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음식을 하나를 빵을 예로 들고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대표적인 단어로 지금 표현을 해준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육체에 필요한 것들, 우리의 정신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 집이 필요하고 차가 필요하고 또 지혜가 필요하고 직장이 필요하고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로 대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만나가 내렸던 그 시대에 역시도 뭐예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 모습이나 뜨거운 해를 가릴 구름 기둥이나 추운 밤을 지켜줄 불 기둥,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거였죠.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하나가 만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한 간구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청구할 뭐가 있어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을 때 뭐예요? 아버지로서 우리를 돌보시겠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할 우리의 뭐예요?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자격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히려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찾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교회에서 평소에 뭐 이제 기도회 같은데 잘 안 오세요. 근데 이분이 기가 막히게 좀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으면 한 달 전부터 기도를 열심히 하기 시작해요.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나면 그 계약이 성사가 돼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얄미운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는 기도도 안 하던 사람이 뭔가 진짜 자기가 얻어야 될 그게 생기면은 저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구나. 그런데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구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 안 하는 나보다는 기도하는 그분이 더 신앙이 낮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해주려면 해주고 말려면 마세요. 여러분 해주고 싶으세요? 저의 태도가 그랬던 것이죠. 고상한 척, 나는 물질적인 것을 구하지 않고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고상한 척 하지만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고상함은 사실은 이러한 식의 고상함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믿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이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공급하기 원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필요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잘못된 태도.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모든 것들이 뭐예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이제 예를 들면 뭐 세상에 지금 기술이 많이 발달되고 있잖아요. 요즘에 로봇이 나와서 인간이 하는 일들을 많이 이제 도와주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자동차나 여러 가지 기계들이 나와서 사람의 삶을 편하게 해주고 있죠. 이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물자와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왔으며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뭐예요? 변하지 않은 분이다.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그렇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야고보서에는 이 말씀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잘못된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확신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는 이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이 교회 안에서의 좀 차별과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9절과 10절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낮은 형제란 건 가난한 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형제가 뭐요? 비천한 마음을 가져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요. 또 부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뭐요? 높이고 자랑하려고 해요. 그때 야고보서 사도가 말하는 얘기는 뭡니까? 온갖 모든 것이 뭐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맡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우리 자신의 어떤 업적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서 이 모든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부한 사람은 교만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도 적게 맡았다고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뿐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짐으로 마치 자신의 능력이라도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에 대해서 보다 자유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필요를 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고 해서 어깨에 힘주지 말고 없다고 해서 움츠러들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야고보 사도의 또한 경고처럼 욕심의 존재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은 사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뭘 빼고 싶냐면 일용할을 빼보고 싶어요. 일용할을 빼버리고 양식을 구하고 싶어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평생 쓰고도 남을 양식을 원하고 심지어는 평생 쓰고 남을 양식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배가 고파서 또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따라 죄를 위해 구하는 것이 많이 있고 또 그러한 모습의 이 간구 속에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죄로 향하게 되어지고 영혼의 멸망함, 영원한 사망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심각한 위기 속에 놓여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사람들은 물질주의적인 욕망에 따라서 하나님께 더 많은 물질적인 욕망을 요구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그것이 마치 신앙이 좋거나 하나님이 주신 어떤 복의 전부인 것처럼 오해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을 통해서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너무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그 일용할 양식이란 우리의 필요라는 것을 구할 때에 너무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일용할이라는 단어를 너무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안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세시대 탁발 수도사들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매일매일 사람들에게 이제 구걸을 해서 먹고 살았죠. 매일매일 그들은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고 그것을 자기의 삶에 체험하며 살았어요. 물론 이런 탁발 수도사들의 삶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분들의 삶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뭐요?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탁발 수도사로 부르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부르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의 직원으로서의 부르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는 부르심이 있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잘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이지 뭐 탁발 수도의 삶이 더 대단하고 더 뛰어난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러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 문화는 이제 유교적인 문화를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청렴과 더불어 청빈이라는 것을 귀한 가치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소, 가난, 이러한 것들이 더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잘못된 생각이죠. 그 기독교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사고는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 만족하고 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기독교적인 사고예요. 하나님이 누구는 부유한 곳으로 부름을 받고, 누구는 가난한 곳으로 부름을 받고, 누구는 전쟁과 정말 난리가 있는 곳으로 부름을 받고, 누구는 평화로운 나라 가운데 살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영적인 일이고 거룩한 일이지, 이렇게 탁발 수도사들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게 거룩하고 존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도사들 중에는 조금의 빵과 차가운 물로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미덕으로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으면 죄예요. 그래서 정말 생명을 유지할 만큼의 빵과 그리고 차가운 물로 살아가면서 그게 자신의 어떤 영적인 유익이고 자신의 거룩함이고 자신이 정말 영적으로 뛰어남을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죠. 전혀 영적인 뛰어남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약간 신비주의적인 사상에 있던 분들 중에는 하루에 한 끼만 먹는 분들도 계셨어요. 자기가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때로는 뭐 고기를 먹지 않고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이 절제와 그 모습의 이 영적인 우월성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것은 영적인 우월성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하루치 먹을 그만큼만을 정말 주시는 분인가? 정말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만큼만 야박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관대하신 분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말은 사실은 한편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채워주심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구하라는 의미이지, 하나님은 다 생존할 만큼의 그만큼만 주시는 분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전쟁으로 생겨난 많은 고아들을 관찰한 사람이 매일 아이들에게 고아원에서 밥을 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밥을 먹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모습을 발견해요. 전쟁의 고통을 이들이 경험하고 배고픔의 이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이들에게 남아서 아이들이 매일 고아원에서 밥을 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음식에 대한 집착이나 다음에 마치 음식이 없을 것처럼 불안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함으로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뭐 있어요? 불안이 있는 거예요. 불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이후에 마태복음 6장 26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의해 볼 것이 우리에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일용할 양식은 나에게가 아니고 뭐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라는 이 표현은 나 자신의 필요뿐 아니라 뭐예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간구하는 것이죠. 그것은 앞에 우리가 이제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의미가 있을 때 뒤에 왜 붙는지 아세요? 이 앞에 기도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임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 공동체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라는 거죠. 우리는 앞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기도만 하고 필요를 요구하는 또 정말 어려운 이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 공동체의 필요를 함께 채워가겠습니다
라는 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의 경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기도로 그치지 않고 우리 안에 실제적인 동참과 헌신을 통해서 공동체를 살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육체적인 질병, 연약함, 정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 관계적인 문제들, 물질적인 괴로움들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의 수치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막아서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군가가 굶는다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다면, 또 도움의 손길이 없어서 굶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수치예요. 성경에 보면 구제와 관련해서 기가 막힌 구절이 있어요.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 떡을 물에다가 던지면 이 떡이 돌아와요? 떡은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전도서는 하나님 앞에 대한 헌신이나 이웃을 구제하는 일과 관련해서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물 위에 떡을 던져라. 그러면 수일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내가 부자에게 투자를 하면 돈을 갖다 주면 나한테 보상이 있어요. 기대할 만하죠. 근데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에게 양식을 갖다 주면 그 사람이 내게 갚을 가능성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거 먹고 그 양식은 없어져 버릴 뿐이에요. 전혀 기대할 수 없지만 누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수일 후에 도로 찾으라는 이 말씀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구제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당장 내게 어떤 보상이나 나의 어떤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염려나 아니면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정말 도움이 절실 필요한 그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는가? 성경은 사실 먹고 마시는 것들에 대해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사실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을 안 구한다 라는 분들이 계신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는 다 알고 계시는데 뭐요? 이방인들과 같이 염려함으로써 걱정함으로써 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자기의 욕심을 따른 간구를 하지 말라는 의미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 다음 구절은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알아서 해주시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하라.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 다음 우선순위가 뭐예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필요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이 우선순위가 너희에게 분명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의 모든 필요가 공급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굶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이
완전히 없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를 지키십니다. 먼저라는 이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에 바로 세워지고 그 신앙 안에서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께 채워주신다는 약속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주기도문에 보면 좀 독특하고 이상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서 성경은 굉장히 감사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감사하라고 가르쳐 주질 않으세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감사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가르치면서 또 심지어는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는 감사가 없을까요? 그것은 형식적으로 감사를 드리기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선물로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을 때에 감사라는 건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사의 문구를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깨닫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응답임을 알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선택을 잘했거나 타인이 도와줬거나 아니면 우연히 잘 되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실 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늘날 세대에 이제 굉장히 풍요로운 세대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 따위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미 집에는 수일 먹을 것들이 집에 있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별로 매력이 없어요. 사람들은 점점 기도를 잃고 믿음을 잃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탁발 수도사들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살 것인가?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고 원점에서 기도로 다시 시작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기도와 믿음으로써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신 것은 만나를 경험한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은 것 같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으며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여러분 그 신명기의 이 말씀 보면 이 만나와 관련된 말씀인데요. 구약이 아니고 신약에서 나중에 이것을 해석한 게 아니고요. 구약에서 만나를 먹은 그 백성에게 내가 너희에게 왜 만나를 줬는지 아느냐? 라고 그 만나 주신 의미를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구절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목적은 뭐예요? 내가 이 음식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내가 사는구나. 영적인 깨달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영적인 교제와 관계를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심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점점 더 신뢰하게 되어지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저 자신의 힘과 주변의 다른 것들과 우연을 바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가 끝났을 때, 야,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주시되 박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후하게 내게 주셨구나 라는 고백이
넘치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걱정이나 염려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욕심내거나 또는 너무 엄격한 하나님으로 잘못 오해하여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주신 것들을 포기하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고 풍성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는지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할 때 지혜를 주시고 직장을 구할 때 직장을 주시고 배우자를 구할 때 배우자를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회적인 지위가 필요하면 지위를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와 더 깊은 신뢰의 관계가 세워져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